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소년부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어디죠? 베드로 후서입니다. 약간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교회를 향해서 그 핍박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소아시아라는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께서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당시 교회는요,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많은 핍박, 정말 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게 당시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어떠한 핍박들이 있었느냐? 첫 번째, 그 외부적인 그 요소 첫 번째, 바로 네로 황제로부터의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네로 황제는 그 로마의 황제였거든요. 그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핍박을 해왔냐? 로마라는 대도시에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뭐 작은 화재가 아니에요. 그냥 한 동 한 건물 정도 불타오르는 것으로 끝났던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도시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그 모든 곳이 다 불타버리는 그런 큰 화재였어요. 엄청나게 큰 화재였죠. 그런데 이 화재의 이유를 어디로 돌렸냐면은, 네로 황제가 이 화재는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로마라는 도시에 큰 화재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억울한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겠죠. 애매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어나가야 됐어요. 이러한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 내부적인 어려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교리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올바로 말씀 위에 있는 성도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러한 어려움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교회 안팎으로 굉장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게 당시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글을 써야 됐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말씀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고난받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러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 그 자신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비록 지금은 어렵고 고난받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 자, 강도사님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생명일까요? 옛날에 진시 황제가 그 당시에 자기가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 사신들을 보내고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몸에 좋다는 약초들을 다 구해와라, 몸에 좋다는 모든 약들은 다 구해와라, 내가 먹어서 영생하리라, 이렇게 하여서 불로장생을 꿈꿨던 그 진시 황제처럼 그렇게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이 영원한 삶일까요? 아니면 요즘 시대가 너무나도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한 10년, 20년 후에는 기술이 너무나도 발전해서 아마 그때는 모든 불치병들이 다 고쳐질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병도 그때 되면 고쳐질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나를 냉동으로 만들어서 냉동 인간이 되게 타임캡슐에 보관해서 한 10년, 20년 혹은 30년 후에 그 기술이 발전되었을 때에 나를 꺼내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일까요? 뭐라고요? 돈이 엄청 많이 들죠. 부자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영원한 생명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생명이라고 여겨지는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면 내가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그 공부? 이것이 영원한 것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또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길 소망하는 삶, 바로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맨 앞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같이 하면 너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같이 하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조금 길지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이같이 하면 그것이 뭐예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 우리가 참여해야 할 그 하나님의 성품, 닮아야 할 그 하나님의 성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부터 7절에 보면 8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도사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8가지 시작.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다시 한번요. 시작.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자,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음 주에 저희가 외워야 할 성경 말씀입니다. 자, 조금 길어요. 그런데 그냥 단어 몇 개 조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 다음 주에 또 성경 말씀을 외워야 되니까 앞에 있는 한번 단어의 앞에만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돼 있죠. 밑덕지절 인경형사. 자, 따라해 볼까요? 시작. 자, 네 개씩 끊어 볼게요. 밑덕지절 인경형사. 밑덕지절 인경형사. 다음 주에 다 외우러 나올 수 있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8가지가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을까? 닮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닮을 수 있을까요? 왜요? 왜? 근거를 대봐봐.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의 한계. 되게 그럴듯해.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어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창세기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감히 인간이기에,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닮지 못할 것 같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것, 그거 한 가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무엇일까? 형상하니까 무언가 보여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어졌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나를 보고 너를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구나. 우리가 눈, 코, 입, 귀 이렇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우리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러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으니까 강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런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하면은 막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되게 어떤 멋진 거룩한 모습, 되게 잘생긴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모습, 되게 음성이 막 강도사님처럼 이렇게 멋진 어떤 그런 음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 외모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머신이라고 얘기하고 한 단어로 하나님은 멋이라 하나님은 무엇이니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렇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모양, 형체 이런 게 없으세요. 우리 저번에 한번 제자반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신지 말씀드렸죠. 그냥 공기가 이곳에 빽빽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빽빽하게 지금 이곳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런 외모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대로 짐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대로 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큰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고스란히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DNA를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닮아가는 성품이 뭐라고요? 그 8가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의 사랑. 여기서 이것들을 다 나열해서 과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논하는 게 맞겠으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약간 건너뛰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의 사랑, 이게 강도사님이 저기 따로따로 저렇게 써놨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언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장을 우리가 발견해요. 뭔가 이렇게 켜켜이 쌓아가는 단계적인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에 덕을 더해라, 덕에 지식을 더해라, 지식에 절제를 더해라, 절제에 인내를 더해라, 인내에 경건을 더해라,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한 그 그리스도의 덕목이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났어요. 믿음으로 출발한 그 그리스도의 덕목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종결이 되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처음이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열차를 올라탔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착할 최종의 종착지가 어디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한다면 말가여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이유가 그 마지막 최종 종착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될 곳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하는 그 이유, 두 번째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한번 강도사님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닮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러한 닮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불러요. 카보드, 무슨 의미냐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겁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존중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에는 우리가 막연하게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겁다, 중요하다,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하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올바른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도사님이 어머니가 어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병석이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강도사님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 우리가 공부 잘하는 것, 하나님께 분명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바꿔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럼 약간 이상해요. 그럼 내가 공부를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건가? 내가 나중에 좋은 직장을 안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한 건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궁극적인 원하는, 너 나에게 영광 돌리려면 너 출세해야 돼. 그러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나한테 영광 돌리려면은 이 사회에서 정말 저명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돈 많이 벌어.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고 누구의 이웃이었어요? 고아와 과부의 친구이고요,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었어요. 우리가 마치 출세해야지만, 잘 돼야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존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입니다.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의 특징,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닮고자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때로는 사역으로, 때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함으로, 때로는 내가 직장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내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 성경의 인물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신분이 회복된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명예의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명예가 높아도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산다면, 돈이 많은데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돈을 버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버는 것이 아니라 사기치고 무언가 내 저울을 속이고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는 것, 과연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겠냐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 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요,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려 하고 있지 않다면 거기에는 기쁨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또 아무리 출세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삶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라면이라는 찬양인데 혹시 아세요?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내겐 가장 큰 기쁨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찬양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과 행복입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장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참라면도 아니고 신라면도 아니고 뭐 너구리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장 맛있는 라면이에요. 배가 고프네요. 점심때가 다 됐는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라면 적지 마시고 지금 주보에다가 맛있는 라면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런 거 적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요? 두 가지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그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 뭐였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닮고자 애쓰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삶, 천국을 소망하는 삶,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와 소년부 안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